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생일도 격하게 참 저는 한 10년 전부터 생일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외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식구가 미역국 끓여주는 것으로 생일을 위로받고, 그 전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일했다오. 사정없이 생일 축하도 받고 케이크도 받고 상다리가 부러져 봤는데, 선교사로 딱 나가니까 제일 섭섭한 게 그렇게 여러 사람이 축하하던 그 축하가 싹 없어지는데, 이왕 솔직한 거 더 솔직합시다. 명절이 최고 쓸쓸해. 제가 목회할 때는 명절 때만 되면 왜 이렇게 들고 오는 분들이 많은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고 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계속 선물이 당회실에 쌓여가는데 나는 한 개도 없다우. 그게 굉장히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느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객지에 나가니까 어느 때는 저 혼자가 있을 때는 생일도 지나가고, 또 그냥 생일 지나간 것도 괜찮은데 누구한테 또 뒤지게 섭섭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 이때 되니까 또 서러움이 확 오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욕을 먹어도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욕을 먹었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같이 이렇게 생일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오늘 생일 축하해 줍시다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가짜의 마음인데 이 교회는 온 마음 다해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거 보니까 하여튼 부평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의 역동성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교회가 있는 한 이어져 나가시고, 또 어떤 분이 오시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영해 주신다면 그분들은 부평 우리 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일까? 몇 살일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목사님 그렇게 통상적으로 제가 젊게 보이려고 이렇게 집사님들이 모여 있는 데서 제 나이는 이제 28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한 사람이 옆에서 대뜸 야, 순명아 일로 와 이러더라고. 자기는 54살이래. 그런데 제가 28살이라니까 갑자기 형이 돼갖고 야 일로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앞으로는 나이를 많이 줄이면 안 되겠다. 정태호 목사님이 맘먹을까 봐. 제가 오늘 내가 나이가 몇 살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늙었다라고 남들이 말도 하고, 또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 스스로가 늙은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이 먹은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경에서는 누구 보고 청년이라는 줄 알아요? 주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 또 크게 얘기하면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전쟁터에 가 있고 전쟁터에서 잠시 휴가를 받아서 오늘 휴가 기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다시 제가 전쟁터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누구냐?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된 십자가의 용사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활기차게, 더 역동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쓰는데 청년과 같이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혹시나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사실은 오늘은 이상하게 컨디션이 딱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자꾸 막 장난도 걸고 시비도 걸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날 같으면 왜 이래 하지 마 이랬는데 오늘은 장난을 걸어도 그냥 뚱, 시비를 걸어도 뚱,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다운을 시킵니까? 그래서 저희 집이 부계동입니다. 부계동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삥 돌아다니, 그걸 뭐라고, 하여튼 공원이 있어요. 호수공원. 호수공원을 입으로 자꾸 우리 식구가 옆에서 시비 걸길래 그것도 싫고, 그래서 그럼 호수공원 한 바퀴 돌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호수공원을 두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삥 돌면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제가 선포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의 도대체 뜻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한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참여한 사람을 살리고 오늘 참여한 사람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생명이기에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운동장을 두 바퀴 이렇게 도는데 세상에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생각 속에 이렇게 빠져서 보니까 그 잠깐 생각한 것 같은데 두 바퀴를 5분도 안 되게 걸었어요. 그 걸으면서 오늘 주님 저는 오늘 제 생각대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같이 성지순례 가봤지만 이 오병이어 교회는 오병이어 교회가 산상교회는 산이라고 그랬는데 높은 산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인가 언덕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는 평지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굳이 그걸 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마태는 굳이 평지 같은 걸, 군인 친구, 평지하고 산하고는 구별돼 안 돼. 그렇지, 척보도 산인지 그게 언덕인지 구별할 수 있는데 왜 마태는 바보냐? 왜 산도 평지도 구별 못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마태의 신학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어디냐? 시내산. 시내산은 누가 뭘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 마태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실현하는 분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기 위해서 마태는 산과 평지를 구별할 줄 알지만 의도적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산 위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오면 좋아요, 싫어요? 권사님 좋죠? 집에 가면 좋아요, 싫어요? 아이고 이 왼수들. 어떨 땐 신랑이 왼수고 어떨 땐 오늘 남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부인 왼수는 하지 말자. 신랑이 왼수고 자식이 왼수고 가족들이 왼수일 때가 있어요. 왜? 좋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 끓는 말을 하고 또 염려와 근심을 자꾸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집에 내려가면 왼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냐 어디가 좋으냐면 여기가 너무 좋아. 왜? 우리 정관사님 찬양인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우리 정관사님이 찬양인도만 하면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여기만 오면 그냥 모든 근심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여기서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 여기를 불렀느냐? 여기서 주님은 여러분을 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그 훈련 받은 그 힘과 그 훈련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집으로 가려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온통 누구만 있어요? 왼수만 있어. 오늘 예수님도 산 아래에 내려갔더니 왼수 같은 제일 첫 번째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든 것을 만났어요. 또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든 것. 산 위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온통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병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아고 이게밖에 안 나와. 아고 입만 열면 죽는 소리를 해요. 그 죽는 소리를 듣는 나는 어떻게 해요? 같이 죽어가요. 그래서 그 속 죽어가는 게 싫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냥 예배당 가야지, 그냥 가서 살아야지 하고 예배당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여러분을 예배당으로 불렀느냐? 또 다시 내려보내기 위해서. 그 내려가서 우리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도 터져요. 의도 터져서 여기저기 다 깨졌어요. 그럼 또 다시 어디 와요? 예배당으로 와요. 그러면 정 목사님, 우리 정간사님 설교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을 시켜요. 회복이 돼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계속 그 깨진 대로 살아요. 계속 그 상처대로 살아요. 상처 입은 사람은 계속 상처를 입으면, 다른 사람은 웬만하면 우리 반주자한테 너 못생겼다라고 하면 그래요 나 못생겼어요 이러고 넘어가. 이게 건강한 사람이야. 왜? 회복되어진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회복되어지지 않고 계속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너 참 못생겼다 그러면, 그래 네가 나 못생기는데 도와준 거 있냐? 네가 밥을 한 번 샀냐? 이게 싸움이 되고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남들이 이겨갈 수 있는 문제도 이겨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와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다시 회복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영적으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고 또 이방 사람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 장모와 같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질병을 지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교회요, 오늘날 여러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힘과 권능을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아래로 내어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뻐개 봅시다. 나 이런 힘 가진 사람이야. 시작.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엄청난 힘을 줘서 보내는데 너는 왜 그것 하나도 쓰지 않냐? 맨날 얻어 터지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떡한대요?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 이기는 방법은, 예전에는 쥐가 고양이만 보면 어떻게 했어요? 가자 도망만, 죽어라 도망 다녀서 몸도 아프고 심장도 아파요. 고양이만 보면 벌벌벌 떨어. 그런데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찍 끓는다니까요. 쥐가 궁지에 몰리니까 찍 하니까 고양이가 어떨까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찍 소리 내는 쥐를 못 봤거든. 그런데 이 쥐가 찍 하니까 고양이가 깜짝 놀래요. 여러분, 세상은 마치 우리를 쥐처럼 여겨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넌 쥐가 아니다, 내 자녀다. 내 자녀를 세상에 그냥 보내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오늘은 은우가 없어갖고 비유를 못 쓰겠네. 얘가 오늘 지 써먹을까 봐 안 왔네. 네.
아들 옆에 앉았네. 걔 이름이 은수. 그래. 은수야, 너 잘 만났다. 아니, 아버지가 은수를 야 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얻어 터지기를 바라서 보낼까요? 아니에요. 은수를 보낼 때는 이제 네가 가서 세상하고 맞짱 뜰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보내놓으면 얻어 터질 것 같고, 보내놓으면 아직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계속 아버지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그럴 거예요. 너 터졌잖아요. 그래 터지면서 배우는 거야. 우리는 그 터짐 속에서 자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자꾸 어떻게 만드느냐, 용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사 만드시는 거예요. 용사가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사가 되면은 이 세상은 큰일 났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은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못 오게. 이 교회에 자꾸 환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 용사를 못 길러내니까. 근데 정 목사님이 웬만한 분이야. 웬만해도 넘어지지도 않아. 사실 제일 먼저 치는 게 누구냐? 목사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죽으면 교회는 다 죽어. 그런데 목사님이 끄떡없으면 교회는 다 사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을 자꾸 치는데도 이제 목사님은 웬만해서는 끄떡이 없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치느냐? 목사님 다음에 교회에 힘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질 정관사를 칠 수도 있고. 정관사가 힘이 좀 있나요? 하여튼 힘을 가지면 자꾸 권사님을 칠 수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에 딱 서갈 수 있는 이 힘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정관사 지금 뒤리다 두드러 팼는데 부인님이 이제 오셨네. 얼만큼 터졌는지 모르니. 자, 이게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을 강하게,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고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려는, 거기에 오늘 예수님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 제자가 곧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다. 시작. 그건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준 것인데, 딴 데 가서 내가 제자다라고 뻐기면 니네 목사님 누구고 너네 교회 어디냐 그럴 거예요. 거기 이단 아닌가 이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내 스스로 꽉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른 얘기를, 그 앞서서 내용 있는 얘기를 더하면 오늘 또 9시 전에는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길면 지루하니까 짧게 원래는 제가 오늘 끝에까지 34절까지 가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오늘 하다 보면 시간이 남으면 34절까지 가고, 또 왜 34절까지 오늘 끝내려고 그러냐면, 다음에 한 번 더 남았을 때는 이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교회에 작정한 그 작정 숫자를 다 보는데, 그 숫자 다 쓰면 여러분 본 교회는 바깥 계단에 앉아 있어야 되고 새로운 분들만 여기 앉게 되겠어. 참 교회가 너무 작아질 것 같아. 괜찮아요. 그냥 이거 의자 다 채워버리고 방석 깔지 뭐. 그럼 훨씬 더 많이 앉으리. 여기도 세 줄로 앉으면 또 강대상에 올라앉고 그러면 될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채우실 거예요. 자, 오늘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데 툭 누가 튀어나왔어요. 2명의 제자가 오늘 튀어나와서 얘기를 해요. 성경 보니까 오늘 누가 먼저 얘기해요. 19절 시작.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온 제자가 누구냐? 서기관이더라고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제자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를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주여라고 불러야 돼요.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죠? 갓신데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라비어 그런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라비라고 불렀어요. 이 칭호가 왜 중요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제대한 청년 목사님을 보면 처음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라고 불러줘 아니면 아저씨라고 불러줘? 이게 믿음이 있으면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부르냐? 아저씨로 이렇게 불려줘요. 오늘 칭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분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다 그러면 가차없이 목사님이 돼요. 그런데 긴가민가 이쪽도 같고 저쪽도 같고 이게 존경할 것도 아니고 안 존경할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나면 목사님이라기보다는 그냥 목사님 그냥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진실로 목사님이라고 불렀어도 목사님 이 칭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랍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기껏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랍비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 그 뜻을 분명히 알아서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이 있어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긍정했어요? 부정했어요? 너는 안 따라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따라오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따 와라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단은 아이고 집사님 보자마자 따라오라 그럴 것 같아요. 시작. 자, 우린 지난주에 배웠어요. 신앙은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다고. 가짜로 신앙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우리 말도 사실은 진짜 말과 가짜 말. 그래서 진짜 말은 어디에 있느냐? 뒷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편히 가세요라고 얘기하면서 뒤를 돌아섰을 때 그때 하는 말이 있어. 웃겨. 아이고 저희는 진짜 어떻게 저런지 몰라. 이 뒷말이 사실은 우리는 진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뒷말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뒷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짜 말도 할 수 있고 진짜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실로 우리는 탁 보는 순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냐? 야, 예수님은 한 가지만 가지시는 것 같아. 분명히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20절 보세요. 시작. 자, 이 정도면 우리도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따라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고 사시면 돼요. 덜 서운하지. 저 말은 분명히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서기관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상해 그 주님. 내가 가겠다는데 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가겠다는데 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석 저 해석 막 보다가 내 마음에 드는 해석을 딱 하나 선택한 게 뭐냐면 이 서기관은 직업이 뭐예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 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율법을 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쓰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쳐요. 가르치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뭐 간단해요. 어떤 목사님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면 가짜로 듣는 듯한 그 모습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애를 써도 안 들려질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애를 써도 안 들려질 때가 있고, 내가 애를 안 써도 자꾸 듣고 싶어지고 자꾸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해석해주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 이상하게 서기관들은 늘 설교를 하고 늘 가르쳤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설교를 들으면은 별로 여기가 와닿지가 않아요. 감동도 부족하고 어떤 깨달음도 부족하고 그냥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설교하면 귀신도 그 속에 있다가 못 견디고 떠나가요. 이게 주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짓을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 그렇게 말해서 되겠냐? 너 그런 마음 뽑아져서 되겠느냐? 그 말씀이 내 속에 오게 되면 나를 가만 안 둔다니까요. 이게 사탄도 못 견디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냥 똑같이 신앙인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난리를 치면서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서기관이 가만히 옆에서 들으니까, 이야, 저분이 말씀은 이게 이상하게 힘이 있네. 저분의 말씀은 이상하게 내가 자꾸 빨려 들어가네. 이 당시에 어떤 것이 있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설교를 들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강사비가 나와요. 많이 모이면 강사비가 많이 나오고, 요만큼 모이면 강사비가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모였는데도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강사비를 주셨어. 나는 그분이 박 권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할 거야. 박 씨가 많죠 오늘. 제가 오늘 그 작정한 분들 가운데 보니까 정 씨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정 씨 집안내를 다 전도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이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자기에게 얻어지는 게 있고, 적게 모이면 얻어지는 것이 적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일반 서기관들, 일반 바리새인들, 일반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아주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기관은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느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학문적 저분을 통해서 말을 배우고, 저분을 통해서 저 감동 주는 거, 저분을 통해서 저 역사하는 거, 그거 내가 배우면 이제부터 나는 어디 가서든지 어떻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문적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을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말고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가끔 예수님은 모두를 다 원할 때도 있지만 모두보다는 이 중에 한 사람을 원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한다. 오늘은 너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왜 제가 설교하면서 죽 썼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27년 목회를 하면서 밥을 많이 했겠어요? 죽을 많이 썼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을 더 많이 썼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변명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병들어서 뭘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죽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을 쓰고 나면,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죽을 많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족쇄 같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오늘 죽 썼죠? 아이고 참, 그렇게 말 안 해도 죽을 만큼 힘이 든데 꼭 그렇게 족쇄처럼 말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아보면, 목사님들이 문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손을 잡아보면 은혜가 충만한 날은 목사님이 손이 떨어질 정도로 아파. 얼마나 꽉 잡는지.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를 이거를 꽉 잡는 거로 표현을 해. 그래서 저도 온도를 모르다 하느냐, 손 잡아보는 것으로 온도를 알아. 대부분 다 이렇게 잡다가만 터치만 하고 말아. 그런데 유독 한 분이 꽉 잡고서 뒤에 줄까지 섰는데 안 놔. 좀 놔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늘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가 자꾸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은 다 은혜 받는 것도 원하시지만 오늘 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때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어지면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면 그거 주가 아니야, 보약이야, 보약. 오늘도 저는 죽을 안 쓰고 보약을 덜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 서기관은 그게 너무너무 좋아갖고, 나도 저렇게 가르치면, 나도 엄청나게, 예수님은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저렇게 강의하고 저렇게 가르치면 이 시대에 나는 인기를 얻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학문적 욕심으로 예수님에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벌써 그 마음을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그러더라고요. 여우는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헤롯을 지칭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여우 그래요. 헤롯을 지칭하는 거예요. 고관 대작인 헤롯을 지칭해서 저 여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새는 누굴까요? 나도 말 안 해. 새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상징이 뭐예요? 독시들이 가는데, 그래요, 독수리. 아이고, 난 그래서 네가 좋아, 그렇게 눈치껏 하려고 해서. 로마의 상징은 독수리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도 있고 거처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따라오려고 하는 이 인자는 뭐가 없대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는 거.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느냐, 네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21절 시작. 자, 두 번째 제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먼저 가서 뭐라고 그래,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은 결혼식만큼 뭐가 중요하느냐, 장례식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유대하고 문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집사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 딸이 결혼하고 그 딸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결혼식에 꼭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랬을까 안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가고 말고 내가 그 아이를 하는데 요만할 때부터 반애가 시집 간다고 가고 말고 혼장담하면서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실수더라고요. 왜 실수일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청첩장 안 보내줬는데.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은 다른 교회에서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못 간다고 얘기하면 또 말하면 김 셀까봐 그냥 꼭 참고 넘어가고, 저녁 때 오후에 우리가 축의금만 보내주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주일날은 밥을 거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주일날 결혼식이라는 다른 주일날 결혼식이라는 것은 저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데, 주일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간다고 혼장담을 해놨는데 안 가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냈어요. 오늘 주일이라 내가 선약된 곳이 있어서 오늘 미처 내가 주일이라는 걸 생각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왜 목사인 저에게 주일날 청첩장을 보내고 전화까지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아니요. 결혼식에 올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 수 있는 사람에게, 그분은 저를 보면 좀 피했어요. 왜? 내가 맨날 만나면 그랬거든. 내가 이 땅에서 최고 좋은 교회를 하나 만났다. 내가 그 교회를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때부터 또 나를 안 만나더라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 그래서 이 숙제를 이번에 내가 목사님에게 떠넘겼어. 이제부터 목사님이 기도해서 알아서 데려오십시오. 참,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실 하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이 내게 탁 달라붙네. 저도 딸이 8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긴 하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월 8일 날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결혼을 하면서 우리 딸이 최고 걱정하는 게, 오빠 결혼식 할 때 다 갔기 때문에 지 결혼식 할 때는 안 올 거다 그러더라고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밥값 걱정하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식당의 숫자를 잡는 게 몇 명 잡느냐? 150명 잡습니다. 그래서 야, 니네가 쫄기는 많이 쫄았구나 내가 그랬어요. 결혼식으로 우리는 내 이 땅의 인기도를 찾아요. 많이 오면은 어때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 적을 때는 아이고 내가 인정받지. 이게 우리 문화예요.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 문화와 비슷해요. 결혼식 오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장례식도 중요하게 여겨요. 장례식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어떤 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례허식이 얼마나 센지, 장례식 때 보면 누구까지 사게 되느냐? 우는 사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고 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그만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오는 것을 보면, 오빠 손님 오고 있어. 그럼 알았어. 아이고 이것을 3일 동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는 사람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사요. 그래서 우는 사람을 사고, 또 하객이 많아야 우리 아빠가 또 내가 돌아가신 분이 잘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니까 하객까지도 이렇게 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도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나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예스의 노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엄청 욕을 먹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도 못 알아보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당시 때는, 우리나라 초창기 때는 부모 못 알아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제사 때문이에요. 그 제사는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4개는 하나님을 향한 거지만 나머지 6개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부모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릴까요? 아니에요. 애야 내가 춥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불도 팡팡 떼고 전기반 뭐라 그래요? 장판도 펑펑 올리고. 그게 뭐냐?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춥다. 아이고 세상에 이 겨울에 안 추운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추워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안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습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땅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 보고 자꾸 부모도 못 알아보는 후레자식이라고 얘기하느냐? 저 말씀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장사를 지내겠다는 사람을 장사 치르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해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기서 많은 해석 가운데 그냥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뭐냐면, 오늘 저 해석은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서 지금 골골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지금 우리 부모님이 몸이 몹시 아픈데, 부모님이 아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냐? 노그래요. 그런데 이것만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네크로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네크로스라는 말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장례를 2번 쳐요. 거기는 결혼식도 2번 하더니 장례도 2번 해요. 첫 번째 장례는 어떻게 하느냐? 그 굴 같은 이런 곳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을 먼저 그곳에 모시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장례예요. 첫 번째 장례하고 나서 두 번째 장례는 1년 이후에 때 장례를 해요. 첫 번째 장례는 거기는 기후 때문에 그 굴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나면 1년 안에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모든 유골이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고 뭐만 남느냐? 뼈만 남아요. 그러면 뼈만 남게 되면 이 굴이, 앞에 굴이 있고 뒤에 가면 뒤에 굴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뒤에 굴에는 어떤 분을 모시는 거냐? 그 돌아가신 분의 유골을 또 따로 모시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이 성경에서는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네크로스라는 것은, 그래, 그분은 첫 번째 장례는 지켰는데 두 번째 가족들을 모신, 그 유골을 모시는 그곳에, 그 유골에 모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어디로? 그 조상들에게로, 그 선조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농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제자들에게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제자가, 두 번째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잘 외우고 있죠? 너희는 먼저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 장례를 치르지 마라, 뭐 하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나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죄에서 구속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도 얘기하면서 장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 시작.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먼저 갔어요? 자, 배에 오르심에 누가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올랐고, 그 다음에 누가 따랐어요? 제자들이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올랐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배를 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24절 시작. 자, 한번 합시다. 나 예수 안 믿어. 시작. 한번 해봐요. 시작.
하여튼 우리 정 목사님, 아유 참 부정적인 말을 아예 입에 늘려도 안 하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요, 건강하고요, 자녀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귀가 센 사람들은 넘어와.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넘어가는 집안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를 덜컥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24절 시작. 이상하네. 큰 놀 있다가도 예수님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 우리는 그래 예수 믿잖아. 그 다음에 시작. 자, 지금 큰 놀이 일어나고 그 물이 배까지 침범하여 배가 곧 잠기게 될 정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데? 난리 법석이 났는데. 이 무슨 집사님? 이 옥자 집사님인가? 내가 기억하는 거 이 옥자밖에 없어. 우리 옛날. 그래, 나도 땡땡이 비밀이다. 다음부터 땡땡으로 설교할 거다. 예수께서 땡땡땡 하셨다. 제자들이 땡땡땡 이르시되 알아듣겠죠? 땡땡땡으로 하니까. 이름이 뭐예요? 유자가 들어가는구나. 역시 유자 들어가면 다 좋아. 응? 자, 배에 물이 들어와서 곧 자기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분, 괜찮아, 물 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이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우리는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할 기운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신랑을 잡아, 아예 잡아.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네 말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아이고,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할 것 같은 물결이 들어오는, 망할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벌써 반쯤 죽어버려요. 죽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찬양을 아까 찬양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값지고 귀중한 것이 뭐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더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얘기하는 거기서 뭐냐면, 불꽃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활활 타던 불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기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불꽃이 남은 건 뭐만 남은 거예요? 심지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끄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끝났다. 상한 갈대를 보면 아이고 저건 어떡하냐, 끝났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들의 모습이 꺼져가는 불꽃 같고 상한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벌써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제가 가만히 저 자리를 신방 가봤더니,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러는 제자가 없어요. 눈이 이미 도끼 눈으로 팩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주 성질대로 불러요.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 주무실 때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데 아주 예수님을 불러도 아주 못되게 불러요. 25절 시작.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물이 잠겨서 그 작은 쪽배가 12명이 탄 13명이 탄 그 배가 잠길 정도의 위험해져서 깨웠어요. 그러면 정태호 목사님 같으면 어떡할까요? 목사님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성격 같아서는 야 진짜 깨우지, 왜 이제 깨웠어, 그러면 물이라도 퍼야 될 거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정 목사님 성격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진짜 깨우지. 그런데 예수님 정 목사님보다도 성격이 참 못된 것 같아.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안 무서워요?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편안할 때 필요해요? 아무 염려 근심 없을 때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믿음이 언제 필요한 거예요? 아무 염려 근심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이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은 이때 없어도 돼. 믿음이 지불 없어도 돼. 평안할 때는. 염려 근심 없을 때는 아무 믿음 없어도 돼. 알았어, 청년? 그냥 염려 근심이 없을 땐 믿음 없어도 돼. 근데 진짜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저 위험할 때, 풍랑일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풍랑일 때. 그때 정작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어때요? 믿음이 지불도 없어. 우리 옆에 집사님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봅시다. 믿음이 지불보다 있나 없나?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떤 표정, 어떤 언어를 집사님에게 보여줬고 어떤 언어를 나눴어요. 나 죽겠어, 나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이제까지가 우리끼리 보여줬던 표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저 말씀이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 저 보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요, 선교지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진짜 속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좀 편하게 있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굳이 뭐 저런 데를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더라고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가서 그 입국장에서 걸릴지라도 가.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이미 거기는 바람과 파도가 막 불고 있어. 근데 네가 그 문제, 바람과 파도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바람과 파도에 이미 쫄았어요. 이미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을 언제 쓰려고 그러냐?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은 언제 쓰려고 그러냐? 편안할 때, 발 뻗고 잠잘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냐? 진짜 믿음은 언제냐? 어려울 때다.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 28절 보세요. 조금 더 내려가세요. 아니, 올라가야 돼. 여기, 내가 다른 오늘 사도행전을 본 걸 그랬구나. 사도행전에서 보면 대주제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냐? 하나님이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환상처럼 보여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항상 세상과 나와 1대1, 그 겁먹고 있는, 두려워하는 나와 1대1로 맞짱을 뜨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 일상은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환상처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세상과 세상이 딱 보이고, 믿는 사람이 딱 보이고, 가운데 누가 있나? 주님이 딱 있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것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 말이 오늘 26절 시작. 네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 바람과 파도를 능히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바람과 파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왜 이 바람과 파도를, 왜 네 인생에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문제, 너 앞에 딱 맞고 있는 이 바람과 같은 이 문제를 왜 이겨가지 못하고 쫄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뭘 하고 썼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찬송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믿음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잖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파도 이겨봐라는 거예요. 그 바람 이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는 뜨겁게 난리를 치면서 왜 바람과 파도 앞에는 그렇게 죽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작다라는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면 섭섭하잖아 우리.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우리의 현실 앞에 바람과 같은, 파도와 같은 문제를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태도,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데 앞으로 이 풍랑과 같은, 이 바람과 같은 문제를 만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바람에도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랬더니 27절에 시작. 그분을 믿는다 그러고 그분과 같이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고,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자, 빨리. 자, 10분 남았으니까 10분 안에 돼지 얘기합시다. 28절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1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일에는 뜻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누구를 염두에 뒀어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누구?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아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너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내가 부평 우리 교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가슴 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주님은 오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괴로워하는 것 그냥 못 본다니까요. 그분은 나의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냥 못 봐요.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못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왔더니 세상에 귀신이 들려도 어떤 귀신이 들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해요. 레기온이라는 것은 4천에서 5천 명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한 사람에게 들어가도 그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켜 놓는데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4천 내지 5천이 들어갔으니 혼자서도 그 쇠사슬을 끊을 텐데 5천이 들어간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누구만 보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그를 피해요. 하고 다 피하는데 오직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 그분은 그 영혼의 괴로움을, 그 영혼의 고통받는 것을 아시고 그곳에 찾아가요. 그곳에 갔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왜 왔냐고? 너랑 놀러 왔다 그래요? 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귀신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항상 어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앞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인자라는 말은, 7장에 나와 있는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모습을 입었느냐? 그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철저히 무엇으로 계셔야 돼요? 그렇죠. 사람으로 계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무엇으로 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시험을 받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거 예수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문제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로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인자인데, 그러니 그가 뭐래요? 이에 그가 그들에게 29절 시작. (30절) 시작. 시작.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을,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얘기해요. 데가라는 것은 10개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 볼리라는 것은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개의 도시를 하나로 합쳐놨어요.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10개의 도시를 하나로 합쳐놓으니까 거기다 무엇을 세워놨겠어요?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놨어요. 그 신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돼지하고는 틀려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고 돼지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최고 수치로 여기는 것이 돼지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로마는 돼지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전 세계에 있는 삼겹살은 우리나라가 다 사온대. 우리는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중국서도 삼겹살을 뭐라고 그런다? 오하로 그래요. 오겹살 같은 오하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그건 누구만 사가나? 한국 사람만 사가. 지네들 고기는 막고기로 이렇게 팔아서 아주 싼데, 삼겹살이라는 것을, 오하로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한테는 아주 소고기 값과 비슷하게 동등되게. 왜? 삼겹살은 한국 사람만 찾으니까. 그 얘기하는 게 시간도 없는데. 지금 그래서 중요한 얘기만 하려고 계속 얘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가 생각하는 돼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가 틀려요. 로마는 돼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로마는 돼지를 부라고 상징해요. 돼지가 부.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돼지 그러면 거기다 뭐 복돼지, 돼지 꿈꾼 사람들은 뭐 산다고? 하나도 안 된다. 우린 돼지 꿈꿔 없으면 복권 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돼지는 부를 상징하고 또 뭐를 상징하느냐? 쾌락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것은 신전에 바쳐야 된다. 그러니 신전에 바칠 수 있는, 로마 신전에 바칠 수 있는 것은 신이 가장 좋아하고, 신과 돼지는 어떻게 되느냐? 일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돼지를 많이 기른다는 것은 뭘 숭상한다라는 거예요. 돼지를 많이 기른다는 것은 우상 앞에, 로마 신상 앞에 돼지를 바치고 로마 신상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엄청나게 많이 길러도 이곳에는 뭐가 많아요? 데가볼리 지역에는 신전이 많으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뭘 기르겠어요?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런 동물적인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돼지를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돼지 속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스 그랬더니 전부 다 돼지 속에 들어갔더니 그 2,000마리 돼지가 또 어디로 가버려요?
바다로 다 들어가 몰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달래. 왜 나가달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은 뭐로 살아요? 뭐니 해도 뭐니로 사는데 그 예수님이 2,000마리의 돼지값이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몰살시켜 버리니까 이 집도 망했는데 저 집 돼지 속에 언제 들어갈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는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누가 귀하냐? 돈이 더 귀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지역은 이 가다라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지역은 로마 신이 통치하고 로마 신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이 로마 신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로마의 신이 당시에 모두를 다스리니까 최고의 신일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들고 가서 그 로마의 신과 맞먹는 돼지들을 박살내면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내가 참 신이다라는 것을,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 가느냐? 그 로마까지, 이방 땅까지 걷어가셨다가 거기서 가라. 그래서 다시 이렇게 건너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초점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모든 내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참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 참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당 잘 왔고요.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곳은 그 모든 곳에 움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의 주제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사람이고 오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은 가짜다. 그건 내 앞에서 박살이 난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꿀리지 말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밀려가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라는 이 신앙을 꼭 가져서 오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을 보여준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9시 2분 끝.